다시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본적인 부분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이제 되는데요. 자, 이 헬라적인 사고, 히브리적인 사고를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헬라적인 사고는 둘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헬라적인 사고와 히브리적인 사고의 두드러진 특징은 뭔가 하면, 헬라적인 사고는 둘로 나누어서 놓고 본다 그래가지고 매전론이라고 그래요. 이원론. 히브리적인 사고는요, 일원론. 왜 히브리적인 사고는 일원론으로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왜요? 헬라 사람들은 왜 둘로 나눠놓고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왜 히브리 사람들은 둘로 나눠놓지를 않을까요? 왜 그래요? 이 히브리 사고라는 건 구약 성경을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 세상 모든 것의 근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원이 뭐예요? 근원이 몇이에요? 하나. 여기 원이라는 얘기는 근원, 근원이 하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원론은 뭔가 하면 모든 근원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 헬라 사람들이 왜 근원을 둘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왜 둘이라고 생각을 할까? 이건 헬라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얼핏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근원이 둘처럼 보여요. 왜 둘처럼 보이죠? 일단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세상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선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악이 있어요. 선이 있고 악이 있는데,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죠.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던 누구나 그다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선과 악은 서로 상극이거든요. 반대예요. 반대다가 보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선한 근원이 있고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근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뭐 누가 뭘 그렇게 말해주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헬라 사람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연인들, 자연적인 사고 가운데에서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원에게 둘이 되는 거예요. 선한 근원과 뭐예요? 악한 근원이 따로따로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원이 둘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원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원론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선과 악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선하게 살아야 돼요? 악하게 살아야 돼요? 그걸 뭘 물어보냐? 그런 표현이. 얘기할 것도 없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주고 자식할 것도 없이 다 누구나가 다 이거는 살면서 다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할 건 누가 가르쳐줘가지고 아는 게 아니다. 그냥 누구나 다 아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절대 명령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철학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 다 여기에 기초해가지고서 이제 출발을 시키고 이제 그래요. 자, 그럼 누가 얘기해줄 필요도 없어요. 이거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언 명령, 절대 명령 이렇게들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둘로 나눠놓고 생각하는 데에서는 우리가 선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악한 거, 여기 이제 이쪽은 선하고 여기는 악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악한 거에서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선한 곳에서 이렇게 선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서 떠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선하게 사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도덕과 윤리라는 거가 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둘로 나눠놓고 볼 때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이 있는데 내가 이제 악을 선택하지 않고 악에 물들지 않고 어떻게? 선해. 그렇게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근원이
선의 근원과 악의 근원이 세상 모든 것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선한 것, 좋은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인 사고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왜? 악이라고 하는 거가 하나님에게서 나왔어? 그럼 꼭 악한 하나님에게서 나왔겠지. 그러니까 악이 나오지. 근데 여호와 하나님 악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 악한 분이에요, 선한 분이에요? 그걸 뭐 또 물어. 그럼 이 악에게 선한 하나님한테 나왔다?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어려운 얘기가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론적인 사고를 한다라고 하는 건 자연적인 사고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건 어느 사고의 특징인가 하면 히브리 사고에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여기서 이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바로 이런 얘기가 되는 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일단 이런 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이론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이 문제 가지고 고심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되는 건데 이 문제 때문에 그는 이제 교회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만이교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만이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다. 그래서 악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악한 신에게서 나온 거고 선은 어디서 나온 거고 선한 신에. 근데 이게 이제 또 처음에 당연히 그건 뭐 다 해결된 줄 알았어요.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될 걸까? 뭐가 안 되는 걸까요? 도대체 악한 신이라는 게 근원은 그러면 뭐야?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신의 근원이 따로 있다? 그 악이 최초의 근원,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것 때문에 이제 갈등을 겪다가 결국은 이제 어디로 돌아오는가 하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그동안 내가 생각을 잘못했었구나. 이제, 그래가지고,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악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뭐가 악인가 하면은, 낮과 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제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낮이 있고 밤이 있어요. 낮은 뭐고요? 빛이고 밤은 뭐예요? 어둠이에요. 어둠. 그러니까 낮은 환한 빛 가운데 있고 밤은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빛이 있고 또 뭐가 있나 하면 어둠이 있어요. 그죠? 빛이 있고 어둠이 있죠? 당연히 빛이 있고 어둠이 있죠. 그 밤에는 뭐가 지배를 해요? 어둠이 지배를 해요. 낮에는요, 빛이 지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빛이 있고 어둠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게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빛이 있으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으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 근데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왜 없어요? 빛이 있어라 그랬더니 뭐가 있었대요? 빛이 있었대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밤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럼 뭐가 있으라 그래야 돼? 어둠이 있으라 그래야 되는데 그 말은 없어요. 근데 그 어둠은 어디서 온 거야? 마귀로부터 왔나? 저기 스위치 좀 꺼봐요. 우리 비닐하우스가 돼가지고 끄나마 안 하네. 이게 비닐하우스가 아니게 다 이렇게 가로막혔다 그러면 지금 껐으면 어떻게 돼? 아까보다 조금 꼼꼼하지요? 좀 꼼꼼하지요? 그러면 이 어두움은 어디서 온 거야? 어두움은 어디서 온 거야? 불을 끄니까 어두워진 거지. 어두움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두움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두움은 있는 게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죠? 빛이 없는 거예요. 이제 켜보세요. 이제 여기에서 해결이 된 겁니다. 이걸 가지고서 이게 어거스틴이 고민했던 어떤 그런 부분에 얼핏 볼 때는 빛도 있고 어둠도 있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빛도 있고 어둠도 있는 건데.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빛의 근원이 있고 어둠의 근원이 있고 근원이 둘이라는 거는 그 둘이 어떻게 근원이 둘일 수가 없어요. 근원은 하나여야 돼요.
근원은 하나여야 돼요. 이것도 좀 설명을 해야 되나? 설명 안 해도 다 알죠? 설명 안 해도 다 알죠? 어디 얘기해봐요. 왜 근원이 둘이 아니고 하나여야 되는지. 근원이 둘이면은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왜 안 맞아요? 어디 설명을 해봐요. 근원은 하나여야 될까요? 둘이어야 될까요? 근원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라는 거예요. 근원이니까 원. 투가 아니고 근투가 아니고 근원이니까. 자, 이거 이방 내친 김에 조금 더 해보자고. 자, 이게 근원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원이 이제 몇이에요? 근원이 몇이에요? 둘이에요. 이것도 근원이고 이것도 근원이에요. 왼쪽도 근원이고 오른쪽도 근원인데 근원이다라고 할 때 거기다 세상 모든 게 다 나와야 되는 게 근원인데 근원이다라고 할 때 세상 모든 게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원이 되려고 한다면은 조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완전해야지 되는 거예요.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완전해. 왼쪽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도 완전해요. 근원이라고 할 때 이것도 또 근원이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 완전해야 돼요. 자, 이 둘을 갖다가 서로 대부분은 똑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둘이 서로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내가 삐딱하게 그래가지고 좀 다른데 이걸 보니까는 둘이 갖다 붙여놓으면 똑같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똑같죠? 왼쪽 거나 오른 거나 똑같죠? 네. 이것도 근원이고 이것도 근원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게 근원이 되려고 한다면 무한 완전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야지 거기서 근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근원, 왼쪽에도 근원자고 이것도 근원이다 그럴 때 그러면은 이 둘을 갖다가 서로 이렇게 대부분은 똑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근원이 되려면은요.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가 차이가 있으면은요, 그럼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 이거 왼쪽 것도 완전하고 오른쪽 것도 완전해요. 그러면 둘을 갖다 서로 대놓으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부분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는 불완전한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왜 근원이 둘이면 안 되는가 하면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제 얼핏 볼 때에는 선의 근원, 악의 근원이 따로따로 있는 게 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럼 이 선의 근원은 어디서 뭐고 악의 근원은 뭐냐는 문제가 이제 나오다 보게 되면 이제 답이 안 나와요. 이 원론에서는 답이 안 나오는 게 지금 바로 이제 이런 거가 이제 되는 건데요. 근원이라고 할 때에는 완전을 말하는 건데, 무한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그게 근원이 되는 거지, 불완전한 것에도 뭐가 나올 수가 있어요. 즉, 이제 창조주 얘기를 하면 그분은 완전한 분이래야지 세상을 만드는 거지, 전능한 분이래야지, 전능. 그 왼쪽도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잘 아시는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하는 전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른쪽도 전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전전능, 이건 전능이 아니야. 이것도 전능, 이것도 전능이면 두 전능을 갖다 서로 대놓으면 똑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이쪽에 조금 더 크다, 이건 조금 듣고, 그러면 이건 전능이 아니에요. 그건 전능이 아니야. 좀 부족한 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전능이고, 이것도 전능이면 둘을 갖다 서로 대보면 똑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은 게 둘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게 둘이라는 것은 그건 무슨 얘기가 되는 게 똑같은 건 둘일 수가 근원으로 똑같은 건 둘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직 뭔 얘기인지 잘 정리가 안 되시면 또 밥 먹고 올까? 에너지가 부족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게 아직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안 해봐서 이제 그러는 건데요. 우리가 세상 물건 가운데서는 이거고 이거 똑같은 짝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그냥
물건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근원으로 들어간다라고 할 때 근원 문자가 될 뿌리 근자가 되는 건데요. 세상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무한자를 말하는 거고 전능자를 말하는 거고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데, 완전이라고 하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원은 완전자를 말하는데 완전자는 둘일 수가 없어요. 이게 이쪽도 완전이고 저쪽도 완전이라면 결국은 하나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여기서 이제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얼핏 볼 때에는 근원이 둘인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 밤과 낮이 그렇고 또 뭐가 그렇고요? 선과 특히 이 악의 문제 때문에 근원을 둘로 보는 그런 문화들이, 그런 사고들이 이제 다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봐봐요. 근원을 둘로 보는 동네에서는요, 그 동네 이름이 뭐라고요? 헬레니즘은 어느 나라, 어느 문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헬레니즘은 그리스 가운데 거기 이제 그 한 종족을 헬라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처럼 산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헬레니즘은 그리스 사람들 고들 문화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처럼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표적인 데고, 어디나 그런 건 다 있어요. 둘로 나누어 놓고 볼 때에는 여기는 선이고 여기는 악이에요. 선의 근원과 악의 근원이 따로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는, 내가 선하게 산다는 걸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악이라는 데서 떠나서 여기에 내가 물들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젖어 있지 않고 어디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사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로다가요. 어느 동네로? 선한 동네로 이사 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악에서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어요. 악에 물들었어요? 안 물들었어요? 그럼 선하게 사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선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악에 물들지 않고 악에서 떠나서 살면은 선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걸 둘로 선과 악을 나눠놓고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게, 근원이 그러면 하나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근원이 하나라고 보는 데에서는 선하게 산다는 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악에 내가 물들지 않고 악에 젖지 않고 악한 사람하고 내가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상종을 안 하고 난 깨끗한 사람들을 먹으면 노는 거예요. 그걸 선하게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선하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선하게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갖다가 그냥 여기서 내가 떠나는데, 이 사람들 정결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정결례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 부정한 걸 멀리 한다는 거예요. 부정한 걸 멀리 한다는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시체,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가가지고 부정한 사람, 시체, 이제 시체, 악하게 사는 사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이제 멀리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나가니까 이방인들, 그건 많이 불법도 사람들이니까 그건 뭐 말할 것도 멀리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집에는 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오지도 못하고 같이 앉아 밥을 먹는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먹는다? 그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들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이방인하고 우리는 섞고 사는 건 없다고 나가서 사는 게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살지만은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먹는다? 있을 수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 먹어요. 굶어도요. 굶어도 안, 그래서 자기들 깨끗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부분이 이제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히브리적인 사고에서 모든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할 때 선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악한 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내가 선한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렇게 되는 걸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하게 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교당 댕기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걸 벌려놓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벌려놓고. 그래서 한 줄 동안 세상에 나가도 죄 안 짓고 그게 하나님 뜻에서 사는 거다. 하나님께 원하신 거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는 여긴 논의거리가 안 돼. 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내가 죄에 물든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가 되는 거고, 뭐가 중요한가? 내가 이제 죄를 짓고 안 짓고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고는 죄를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가서 이걸 없애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을요. 그게 선하게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욥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욥기 1장 8절을 한번 다 같이 외봐요. 시작. 그건 28장 28절이고 욥기 그냥 8자만 들으셨구만. 욥기 1장 8절을 해봐요. 1장 8장 다 앞에 건 놔두고 뒤에 부분만 해봐요. 시작. 그와 같이 순전하고 온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는 그 용어가 자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는 하도 이놈의 굉장히 헬라적으로 다 얘기를 들어놔가지고 내가 악에 물들지 않으면 떠난 걸로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 29장 31장을 보니까 악한 자들의 턱뼈를 어떻게 했다고요? 으스러뜨렸다는 거예요. 나는 정의를 실행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이게 뭐냐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어깨들 여미고 그냥 마음속에 악한 거 내가 생각하지 않고 세상 죄악에 물들지 않고 그러면 그리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그걸 하나님 경외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헬라적인 방식인 거예요. 헬라적인 방식이라는 게 헬란처럼 산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 헬라적인 방식으로다가 그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히브리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죄악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죄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뿌리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디서 떠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로 나눠놓고 보는 거하고 근원은 둘로 보는 거하고 근원을 하나로 보는 거하고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근원은 하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생각하는 건 어떻게 놓고 살았나? 어떻게 놓고 신앙생활했나? 나눠놓고 세상 사람들을 어디에 속해 있고 죄악에 그래서 악의 지배를 받고 있고 우리는 어디에? 하나님의 집에 거룩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되게는 되는데 헬라적인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 말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건 히브리적인 방식이 성경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이걸 뜯어 고쳐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뭐가 문제인가 하면 우리의 신앙은 헬라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데 신앙은 무슨 신앙이라고요? 헬라적인 신앙이 돼 있는 게 지금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또 정리를 해봐요. 지금 욥기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앞으로 욥기 지금 몇 번에 남아 있어요. 지금 3시간 남았나 앞으로? 3시간 남았나? 근데 거기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아시오. 욥이 순전하고 온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그와 같이 떠난 자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는 악을 스스로가 악에만 물들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현장에서 힘들어 그런 사람 고아의 아버지였다. 과거의 남편이었고 헐벗고 오는 사람
나는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다. 배고파가지고 오는 사람 나 그냥 돌려보내지. 이게 29장 31장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걸 그걸 가리켜서 여기서는 정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화도 뭔가 하면 헬라적으로 하는 방식의 정화가 있어요. 내가 내 마음속에서 죄악을 멀리하고 오게 되면 그거를 우리는 이제 회개 죄를 떠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 어쨌든 이제 금방 얘기된 대로 요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능동적으로다 보니까 수동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들어가가지고도 그에게 온갖 덤태기가 다 날라와. 재산이 다 날라가고 자식들이 한꺼번에 그냥 떼죽음을 당하고 자기 몸에는 병이 찾아오고 뭘 한 거라고. 그게 뭘 한 거라고.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이런 물음은 어디나 다 있는 거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요백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쯤 와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를 해봐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까 제가 썼어요. 한 단어로 얘기해봐. 영어로 얘기해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인카네이션. 인카네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인카네이션? 내가 이제 그전에는 여기 서가지고도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돌봐주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인카네이션이 됐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똑같아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어려운 사람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한꺼번에 다 주고 재산이 한꺼번에 다 나가가. 그리고 자기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후제 잠도 못 자 기갑장으로 긁었다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카네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들 중에 하나 그들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이겁니다. 이거예요. 뭐가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실 때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어디요?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어디 누우셨다고? 구유에 누우셨다는 얘기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인간 되어 오시되 어디로 오셨다고요? 제일 밑바닥으로 오시는 제일 밑바닥의 참여. 자, 요 원리 아주 단순한 겁니다. 예수는 이건 뭐라고요? 인간은 하나가 되는 똑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아지는데 누구하고 똑같아진다고?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왜? 왜 똑같아져야 돼? 예수님께서 왜 인카네이션 하셨어요? 왜 인간이 되셨어요? 왜 육체를 입으셨어요? 왜? 인간을 뭐 하시려고? 구원. 그럼 똑같은 이치가 돼. 꼭 왜 이렇게 돼야 돼? 왜 이렇게 돼야 돼? 이거 뭘 하려고? 왜 인카네이션이 일어나야 돼? 죄인이 인카네이션이 아니고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의인의 고난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대단히 귀중한 의미를 가져요. 신적인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신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인카네이션 돼가지고 뭐가 욥이 고난당하는 건 뭘 한 거라고요? 인카네이션을 하는 거예요. 뭐가 인카네이션? 세상 제일 밑바닥 사람들과 제일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똑같아진 거예요. 이제는요. 꼭 왜 똑같아져야 돼? 이걸 내가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왜 인카네이션이 돼야 돼? 왜요? 여기서 뭘 찾아내라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여기서 이제 터득해내는 거예요. 뭘 터득해낸다고요? 뭘 찾아낸다고요? 해결책. 뭐요? 이제 해봐요. 다 같이 시작. 좀 아직도 졸린 것 같아. 다시 한번 시작. 해결책. 그걸 뭐라고 불러? 두 글자로. 그걸 지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 지혜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이걸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이제 잠언을 조금 이따 우리가 잠언으로 넘어가는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뭐래요? 이 지혜는 누구와 함께 있었대? 태초부터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 선제설. 자,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지혜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지금 금방 여기서 28장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자, 다시요. 지혜가 뭐라고요? 박수 좀 한번 해줘요. 누구 박수를? 다 부르셨잖아. 다 같이 시작. 축하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 부분에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부분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터득해야 될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큰 깨달음인 거예요. 헬라적인 깨달음, 불교 모델의 깨달음은 어떤 그런 깨달음하고 여기하고는 얘기가 좀 달라요. 여기는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실용적인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혜를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요? 세 글자로? 무슨 해결책? 무슨 해결책? 무슨 해결책? 무슨 해결책? 죄악에 대한 해결책? 이 세상 모든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리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차원에서만을 이야기하는 게 인간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불행하게 하는 뭐라 그래야 되나? 씨라고 그래야 되나? 그걸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는 건 모든 인간이 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불행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뭐가 나와야 돼요? 해결책이 나와야 돼. 그 해결책을 뭐라고 불러요? 지혜라고 불러요. 그 지혜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물어봐야 돼? 그 다음에 뭘 물어봐야 돼? 그러면 그 지혜는 어떻게 터득이 돼? 어떻게 해서 터득해야 돼? 저기 누구 모양으로 금캐는 사람 모양으로 땅을 파야 되나? 금캐는 사람 땅 파면 나오나? 아니면 독수리 모양으로 세상에서 제일 좋은 눈을 가진 건 독수리예요. 저 먼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요만한 생쥐새끼까지 다 봐. 그리고 그걸 채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하늘 꼭대기 떠가지고서는 바닷물에 뭐가 한 시간마다 한 번 올라온다고요? 바닷뱀이 뭐하러 올라? 그 바닷뱀가 얼른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눈이 얼마나 좋은가? 올라온다고 보면 늦어. 누가 누군데 내려와도 채가요. 뭘 보는 거예요? 저기부터 올라오는 것부터 보는 거예요. 야, 그건 눈 참 좋아. 저기부터 이게 또 숨쉬러 올라오는구나. 그럼 올라오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올라오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내려오는 거야. 타이밍을 딱 채가지고 올라가. 그런 눈을 가진 독수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또 어디 어김없이 찾아오는 게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세상 모든 생명체계 누구나 다 찾아오는 건데, 그럼 죽음도 못 찾아. 죽음이 찾아오지 않는 생명체는 하나도. 근데 그것도 못 찾아. 어디 바다에 가봐도 없어, 산에 가봐도 없어, 땅에 가봐도 없어, 어디에 가도 없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댕겨봐도 없어. 사람에게서도 안 나와. 이 지혜는 헬라 사람들이 찾고 있는 지혜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있어요. 철학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도 얘기하는 지혜는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서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지혜는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데 어떻게 해도 터득이 되어지나? 이 지혜는 어떻게 해도 터득이 되어지나? 어떻게 해도 터득이 되어진다고요? 무슨 단어로 설명을 해보시는가 하면 정화라는 단어로 설명을 해봐요. 자, 정화라는 단어로 설명을 해봐요. 이 지혜를 터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무슨 정화? 어디로 가야 돼? 나 능동으로 이사 가야지 뭐. 서울 능동 살다 왔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서울에 능동 있죠? 그 능동 초등학교로 가야지 뭐.
능동적인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능동적인 정화라는 게 뭘 능동적인 정화라고요? 고대 수도사, 중세 수도사처럼 해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거기는 이론적인 사고에서 이걸 떠나는 거라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정화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적인 능동적인 정화, 욥기에도 얘기하는 능동적인 정화, 능동적인 정화의 구절이 뭐라고요? 다 같이 해봐요. 시작. 그와 같이 순전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온전하여.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요?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거. 그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뭘 가지고 몸부림을 치는가 하면 세상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억압당하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남편 잃어버리고 부모 잃어버린 사람들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거를 가리켜서 정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적인 정화입니다. 그거를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얘기를 보게 되면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 하신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너희는 내가 배고팠을 때 모두 안 줬고, 찬밥 한 숟갈 안 줬고, 목말랐을 때 모두 안 줬고, 물 한 모금도 안 줬고, 초가도 벌벌 떨고 있을 때 모두 안 줬고, 그 녹까지 하나 안 갖다 줬고, 그래도 어떡하라고? 너희는 나를 이렇게 돌봐주질 않았으니 어디로 가라? 너희 같은 놈들을 위해서 저 마귀와 그리고 그 마귀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영원한 유황불못이 있다. 거길로 가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 뭐라고,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내가 대접한 적이, 그렇게 우리가 푸대접한 적이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게 나에게 하지? 이렇게. 또 오른쪽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뭐라, 너희들은 내가 배가 고팠을 때 어떻게 했고? 먹을 걸 갖다 줬고, 목마를 때 뭘 갖다 줬고, 추울 때, 헐벗었을 때 옷 갖다 줬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서 위로해.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해드린 적이 있습니까? 언제라고요? 이 사람들한테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요. 어떨 때 또 뭐, 주여, 주여. 어떤 사람 찾아,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고요? 선지자 노릇했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주의 이름으로 또 뭘 했다고 우리가 또 위신을 내줬대. 주의 이름으로 또 뭘 했다고? 죽은 자를 살렸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셔? 악독한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너희도 어디로 가라? 저 마귀를 위해서, 너희 같은 놈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런 불덩어리로, 불구덩이로 가. 거기다 너희가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참,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다는 걸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헬라적인 방식으로 하면서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이 부분에, 여기에 인카네이션에 대해서는, 인카네이션이 무엇 때문이었는가? 꾸르, 데우, 호모. 조금 어려운 말인데.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나요? Why God became man? 꾸르, 데우스, 호모. 이제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제 그 중세기 때 안셀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논문이 있습니다. 그 제목인데요. 꾸르데우스 호모. 그 사람이 썼기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라 그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거가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입으셔야만 되느냐라고 하는 그 주제 자체가 중요한 게 돼가지고서 꾸르데우스 호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분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뭔가 하면 인간의 불행을 해결하시기 위해서요.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 그 정화라고 하는 거를 헬라적인 정화가 아닌 히브리적인 정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카네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뭘 하는가 하면 여기서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뭘 한다고요? 뭘 찾아낸다고요? 세 글자 뭐라고요? 해결책.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히브리적인 지혜는 이거예요. 아멘? 헬라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헬라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헬라적인 지혜는 지략가들이 얘기하는 손자병법, 제갈공명 이런 지략가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지혜는 헬라적인 지혜. 그러면 세상에 어느 문화권에나 그런 뛰어난 사람들은 다 있어요. 성경에도 찾아볼 수 있는 헬라적인 지혜를 터득했던 사람이 누굴까? 누굴까? 얘기 잘 들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헬라적인 지혜를 터득했던 사람의 대명사가 누굴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자, 지혜자는 지혜자의 무슨 지혜자? 무슨 지혜자? 무슨 지혜자? 헬라적인 지혜자예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전혀 얼굴빛을 보니까 이게 뒤엉켜가지고 그냥 다윗 솔로몬 그렇게 되면은 다 유대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솔로몬을 최고의 지혜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딱 부러워해요. 그 사람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뭐 지혜의 좌표는 뭐고 지혜의 우표는 뭐래. 좌표는 뭐예요? 솔로몬은 그렇게 말을 해요. 지혜의 좌표는 뭐라고요? 지혜의 우표는 장수래나. 그 장수동 가서 살아야지. 왜 얼마 안 돼? 북옥과 살면 되지 뭐. 북은 여기 가까워. 그럼 헬라적인 지혜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우리가 솔로몬은 우리가 지혜의 어떤 그런 표본처럼 생각을 하는데 뭐가 뭔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제가 그 사무엘상하 그 11개 있고 가지고 아주 한 학기 세미나 한 게 있어요. 갔다 갔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뭐가 진짜 지혜인가? 뭐가 진짜 지혜인가? 헬라적으로다가 지혜, 헬라적으로다가 거룩하다라고 한다. 내가 죄악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혼자 따로 가서 노는 거예요. 따로 노는 거예요. 여기는 아니에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 되시는 거예요. 인간 되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 해결을 그분은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세상 힘들고 그런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인카네이션 시키셔요. 인카네이션 시켜가지고 여기에서 그걸 지혜를 터득하게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해결책을 찾아내는 겁니다. 해결책이라는 말과 지혜는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내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그 시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낸 해결책은 누구에게서만 나올 수 있다고요?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지혜가, 28장 28절. 28장 28절이에요. 다 같이 해봐요. 시작. 명철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주님을 경외한다는 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어리석게 거룩한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거룩하게 사는 거? 헬라적인 거룩이에요. 헬라적으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히브리적으로 거룩하게 사는 거는요,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봐요.
스스로 판단해봐요. 헬라적으로 현장의 세상에도 떠나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거룩거룩하게 고고하게 살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세상 문제 한복판에 들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느 건 것 같아요? 어느 건 것 같아요? 여기는 헬라적이고 여기는 히브리적이에요. 어느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지요? 어느 게 더 어려워?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나 혼자 떠나는 거는 쉬워요. 어쨌든 그것도 어렵다 어쩌다 그러지만 그건 그래도 근데 세상 못 파는 대로 세상 문제를 해결할 아이고 지금 내 문제도 해결 못해가지고 세상 떠나고 싶은데 그래서 저도 가고 싶은데 여기 들어 이걸 해결하러가 그러니까 이게 쉬운 노릇이 아니야. 이게 쉬운 노릇이 아니야. 그 인카네이션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걸 해결해 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 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다가 뭘 하는 거예요? 인카네이션이 되는 거야.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인의 고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게 성경에도 얘기하는 의인의 고난이에요. 이제 조금 그럼 뭐가 좀 뚫려요? 맞는 소리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뭐 그렇게 이걸 뭐가 옳고 그르고 뭐가 맞는 건지를 판단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무슨 어려운 책을 들더라도 뭐 아무게 뭐 뛰어난 사람들이 했던 무슨 얘기에 그렇게 도움받을 필요도 없는 얘기고 여러분들 그냥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게 상식이면 좋게요. 이거는요. 그죠? 상식이지 뭐라고 그래봐요. 기회도 할 거예요. 기회도 할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자, 헬라적인 방식이 옳아요? 히브리적인 방식이 옳아요? 하나님이시라면 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겠어요? 이렇게 해결하려고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고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겠다고 그런 사람이 세상의 죄악과 떠나가지고 난 그런데 물르지 않고 난 그런 거 쳐다도 안 보고 어디 저 산 좋고 물 좋고 경치 좋은 데 가가지고도 거기도 그냥 하루 종일 성경이나 읽고 기도나 읽고 찬송이나 부르고 그런 거 하나님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 가겠다 그런 사람이 막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일까? 그럴까? 이야, 넌 참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네. 그럴까? 아니면 반대로, 야, 이 세상에 그냥 온통 삼사죠. 이게 뭐 죄가 뭔지도 모르고 서로 그냥, 오늘 우리 생각 그냥 이 세상에 죄, 누구라고 할 것도 다 정신병동 같아. 다 우울증 환자고 그냥 뭐 이제 뭐 조금만 뭐 위에서 쿵탕거렸다면 칼 들고 올라가는 판이니 뭐 이게 뭐 도대체 이게, 아이고, 정말 정신병동이지, 다, 정말. 이런 현장 속에 들어가서 도대체 이걸 좀 어떻게 이걸 좀 해결해 봐야 되나 하고 고민하면서 씨름하는 사람이 하나님 눈에 띄는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시라면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 자, 경치 좋은 데 가가지고서 하루 종일 성경이나 외우고 있는 사람? 세상 현장 한복판에 들어가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걸 내가 뭘 좀 어떻게 해봐야 될까라고 실험하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그렇겠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도 이래야 되겠지요? 우리 머리 수준에서도 그렇잖아요. 나 혼자 고고. 진짜 이 세상에 필요로 하는 사람이 뭘까요?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단시간에 고대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뭘로? 헬라적으로 지혜로워요? 히브리적으로 지혜로워요? 그러면 저 손자병법에 나오는 손자는 헬라적으로 지혜로워요? 히브리적으로 지혜로워요? 손자가 그럼 고손자는? 제가 공명은?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 지혜롭다고 그런 사람이에요. 야, 우리가 하나님이 좀 그런 손자보다도 뭐 제가 잘못해도 더 뛰어난 무슨 지략의 지략은 지략인데 그런 지략이 아니에요. 여기 이 동네는요. 그런 지략이 아닌 거예요. 여기는요. 병법에
첫걸음이 뭐라고요? 그거 배워본 적이 없으니. 쏘기는 거야, 쏘기는 거. 그 허장성한테 뭐 별의별 거 다 쏘기는 거야. 상대방 쏘기는 거야. 그걸 하나님께서 지혜라고 그럴까? 그거 지혜일까? 그게 쏘금수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건 쏘금수예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슨 지략이니 말이야, 무슨 병법이니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손자원 때 어떤 사람이 이제 병법을 배우러 갔다고요. 병법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몽둥이를 내주면서, 야, 너 마침 잘 왔다. 내가 아주 잠을 잘 수가 없다. 왜? 이거 밤에 잠만 자라는 게 주질이 나와가지고 옆에서 부서를 걸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는데, 그래, 너 오늘 잘 왔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몽둥이 가지고 너 가만히 지키고 있다가 이제 어떡하라고? 쥐 나오면 때려잡던데 못 나오게 좀 막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얘는 어떻게 했을까? 몽둥이 밤새서 한잠도 못 자고 졸지도 못하고 제자고 되려니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잘 보여야 되니까 한 잠도 못 자고 그냥 이놈은 이제 쥐를 쫓고 그러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손자가 이제 저 하품 뻑 하고 나서 보니까 옆에 이놈이 어떻게 그냥 몽둥이 들고 그냥 그러고 앉았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했을까? 야, 넌 자격 없으니까 가라. 너 같은 놈은 그냥 병법 배울 자격이 없다 그랬다고요. 이게 어이가 없는 거야. 아니, 시킨 대로 지금 몽둥이가 밤새 한 잠도 못 자고 졸지도 못하고 쥐를 쫓아내는데 말이야. 자격이 없다고 그러니 말이야. 내가 왜 자격이 없습니까? 시킨 대로 내가 그냥 다 했는데. 시킨 대로 했기 때문에 자격이 없대. 왜? 뭐라고? 야, 그건 믿냐? 내가 한 말은 믿으면 어떡하냐? 그건 무슨 소리야? 스승의 말이라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병법의 첫걸음이에요. 그걸 지략이라고, 그걸 어떻다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보실까? 아닌 거예요. 그건 사기꾼들의 장난일이지.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지혜와 지략이라는 게 결국 그런 걸까? 그런 눈속임일까? 아닌 거예요. 솔로몬식으로다가 솔로몬의 무슨 재판,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무슨 재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참나의 얘기. 유대인들의 얘기예요, 유대인.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 가운데 상당 부분은 유대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그러고 믿음 좋다고 영적이라고 그러고 있는데, 뭐가 영적인 거예요? 뭐가 영적인 거예요? 뭐가 영적인 거예요? 얘기해봐. 뭐가 영적인 거예요? 뭐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 보다가 몇 개는 영적으로 해석한대. 영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 뭐가 영적인 거예요? 헬라적인 영적이 있고 히브리적인 영적인 게 있습니다. 히브리적으로 영적인 거, 히브리적으로 성경 신령한 건 뭐지요? 뭐예요? 뭘까? 여기에서 힘들고 어리고 고통스러운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영적인 겁니다. 이게 불쌍해가지고 안타까워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는 게 신령한 거예요. 신령하다는 하나님 닮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를 말하는 건데, 악마의 영이 임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는 뭘로 임하는가 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하고 안타깝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세상에 불행한 사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기타 등등 고아오가부와 나그네를 얘기를 하는 그 시대의 제일 밑바닥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 대명사가 고아오가부와 나그네예요. 이 사람들 진짜 견딜 수가 없는 게 그게 신령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다 신령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헬라적으로 신령해지는 거, 무당처럼 신령해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이라고 자꾸 이렇게 착각을 해요. 뭘 한다고요? 결국에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대. 다 알아맞혔대.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능력을 행했대.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대.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죽은 자를 살렸대. 병자들을 일으키고.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약한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래.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라. 그건 악마의 법이었지, 성령의 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런 걸 가지고 하겠다라고 이루고 나선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맨날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걸 잘 이해를 하나요? 뭐가 옳고 그런 건지 얼핏 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가지고 나가서 그냥 뭐 손만 얹어주지 뭐 귀신도 나가고 병자도 나가고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게 있잖아 그게. 그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이야. 그냥 귀신을 쫓아내고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똑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구절이 있다고 해가지고서요. 그러니까 구절이 말하는 바를 찾아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문자주의에 빠져놓는 거예요. 문자주의. 이 핵심과 근본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그런데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것이 말하려고 한 의도를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의도를 찾아내는 어떤 이런 거가 되는 건데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뭐를 지혜라고 그런다고요? 세 글자. 뭐라고요? 무슨 해결책? 세상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그 문제로부터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 그 해결책을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다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진짜 지혜예요. 이 부분이요. 이게 진짜 지혜. 근데 그 지혜는 어떻게 해서 터득이 된다고요? 어떻게 해서 터득이 된다고요? 뭘 통해서? 의인의 고난인 거예요. 의인의 고난인 거예요.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대답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 지혜를 이제 터득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터득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의인, 뭐가 의인이라고요? 뭐가 의인이라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는 사람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구약성경 지금 여기에도 얘기하는 거는요. 의인의 고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면 그와 같이 뭐하고 1장 8장 2장 3절이 뭐라고 그와 같이 순전하고 온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에서 떠난 자? 악에서 떠난 자. 악에서 떠난 자가 왜 다 유혹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어떻게 되냐? 나는 좀 잘 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좀 건강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좀 달라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악에 그런 생각에서 떠나는 게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악에서 떠난다라고 하니까 제가 악에서 떠나는 어떤 이런 헬라적으로 다 이걸 자꾸 생각하지. 맨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어떻게 맨 눈에 보이는 게 그런 거예요. 개는 뭐만 된다고요? 개는 뭐만 돼? 개가 안 돼봤으니 모르지 뭐. 개는 뭐만 된다고요? 똥만 돼. 그 개한테 가서 그렇게 야, 개 눈에 뭐만 된다더라? 그러면 개가 웃어요. 아유, 언제 똥 얘기하고 있다고? 옛날 70년대 얘기한대. 70년대 개 눈에는 뭐만 뵀을까? 똥만 뵀어. 요즘 개 눈에는요, 똥 피해가요. 가다가 사람 똥 보면 개가 어떻게 할까? 헐, 더럽다고 피해가. 제가 어렸을 때는요, 애들, 여름에 옷을 이렇게 타놨다고요. 아무데나 가서 그냥 똥 오줌 도 젖지 않게 하려고. 애가 그냥 아무데나 가서 마당에다 갖다 놓고, 마루에다 갖다 놓아두고, 그럼 어떻게 그걸 치웠을까? 워리. 그러면 그냥 잽싸게 뛰어가지고서 그냥, 아주 깨끗하게 싹싹 핥아. 싹싹 핥고 나서는 너무 고맙대. 별명을 줘도 너무 고맙다고 나면 어떻게 하고 왔을까? 와서 싹싹 핥고 가겠대요. 똥 먹은 개가 와서 핥아보, 혓바닥으로 싹싹 핥아주는 걸 당해보셨어요? 옛날 개 눈에는 똥만 뵀는데 요즘 개들은요, 똥 보면 피해. 우리는 개 눈에는 똥만 배. 맨 똥만 배. 어떻게 보인다고요? 헬라적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맨 보이는 게 그냥. 이게 참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다 뜯어고쳐야 돼요. 다 뜯어고쳐야 돼요. 다 뜯어고쳐야 돼. 이런 부분들을 다 뜯어고쳐놔야 될 텐데, 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절대로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아멘? 그럼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한 자예요. 솔로몬처럼 복을 받대. 자, 교회 향하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지요?
여기 온 사람 중에 그런 사람 하나도 없지요? 그런 축복, 그런 은혜 달라고 감사한 거 한 적 한 번도 없지요? 대답이 없네. 그런 거 부러워본 적도 한 번도 없지요? 그러면은 이제 뒤집어가지고 이번에는 그러면은 성경에 진짜 복받은 사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였을까? 첫 번째 사람이 누굴까? 이런 지혜로운 사람 첫 번째 사람이 누굴까? 왜? 왜 아브라함이야? 왜 그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야? 그 사람은 뭐라고 부르니까? 믿음의 조상. 또 그러면 복의 근원. 자, 복의 근원이라는 그런 믿음. 아브라함을 뭐라고요? 복의 근원이 누가 복의 근원인데? 오,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 복을 주나? 아브라함 복을 줘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래. 왜? 하나님 뭐 주시는 분이시니까. 근데 또 누구도 복의 근원이래. 왜 근원이야? 어디 얘기해봐. 다음부터 또 뒤로 간다고? 다음부터 뒤로 간다. 그럴까봐 앞에 안 왔는데. 그냥 다 비웠어. 자, 진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라고 하는 거 우리는 어디서 찾아봐야 되는가 하면 일단 아브라함에서 찾아보는 건데요. 창세기 12장 1절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글로 좀 넘어가서 이렇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본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우리는 기본을 너무나도 모르고 너무나도 무시했어요. 어디로 가볼까? 창세기 몇 장이라고 그랬죠? 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일까? 여기 뭐라고 그랬으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고요? 넌 뭐가 된다고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래가지고 땅의 모든 족속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인해도 복을 얻을 거래. 근데 여기 아까 이건 이미 했으니까 여기 한번 읽어봐봐요. 다 같이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또 얘기할 필요 없지요. 늦게 와서 못 드신 분은 할 수 없고. 자, 그러면은 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에요? 이제 아침에 들은 걸 가지고 얘기를 해봐요. 왜 복의 근원이야? 하나님도 복의 근원이고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이에요. 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에요? 왜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자,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무슨 얘기라고요? 너처럼 하면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무슨 얘기라고요? 오, 하나님께서 그냥 뭐 왕세대 뭐냐고 하나보라면 특별하게 선택하셨다. 아브라함한테 가서 그냥 뭐 집적거렸다가 이제 하나님께 저주 퍼부겠다. 자주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뭔 얘기라고요 그게요? 아브라함처럼 하지 않으면 뭐 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침에 우리가 본거예요. 그러면 이제 뭔데 복의 근원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왜 복의 근원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을 주나? 그럼 뭘 줘? 아브라함 복의 근원은 줘야 되는 거예요. 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복의 근원이지. 그 아브라함이 복을 주는 거지요? 아니, 그럼 뭘 한 거예요, 그러면? 왜 복의 근원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의 얘기가 뭐예요? 복 받는,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대로 하면은 뭘 받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복의 근원이다. 아브라함은 뭘 했길래? 그 지금 늘 하는 얘기죠. 그가 갈대 우르에 살면서부터 뭘 했다고요? 그의 고향은 갈대 우르예요.
갈대아우로 그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무슨 우상장사의 뭐 아들로 태어났다며. 우상장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맨날 보는 게 뭐예요? 우상 보고 컸지 뭐. 그 아버지가 맨날 물건 팔아먹는 소리 들으면서 컸지 뭐. 뭐라고 그래?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 우상을 팔아먹어요? 이걸 사다 놓고 복을 빌면 어떻게 한다? 복 받는다. 그러니까 사가지. 거기 또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어요. 그럼 왜 비쌀까? 이걸 사다 놓으면 어떻게 한다? 더 큰 복 받는다. 그러니까 어느 걸 싼 걸 사갈까? 비싼 걸 사갈까? 뭘수록 잘 팔릴까? 비쌀수록. 근데 가난한 사람은 비싼 걸 사다 놓을래도 사다 놓을 수가 없어요. 돈이 있어야 사다 놓지.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제 엄마 아버지가 집을 비워가지고 이제 대신 가게를 보고 있는데, 가난한 한 여자가 찾아왔어요. 가난한 한 여자가 찾아왔는데 보니까 접시다가 고기를 담아가지고 왔어. 거기서 아브라함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 혼자 앉았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야, 내가 있지. 내가 우리 집에 아직 가난해가지고 신을 못 사다 놨는데, 내가 신 잠깐만 좀 빌리자. 그러고서는 와가지고서 어떻게 했나, 저 가게에 쭈루루 이제 우상들이 진열이 돼 있는데, 그 앞에다 갖다 놓고 복을 빌고 갔어요. 어느 신한테다 갖다 복을 빌었을까?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어디다 놓고 빌었을까? 이런 거 같으면 어디다 놓고 빌겠어요? 제일 큰 거, 제일 비싼 거에다 갖다 놓고 복 달라고 빌고 갔다고요. 그리고 놓고 갔어요. 그거 도로 가져갈 수는 없잖아. 그러고 갔어요. 그걸 가만히 쳐다보고 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가서 도끼를 들고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다 때려 부셨어. 뭐를? 우상을 다 때려 부셨대. 예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예경에. 다 때려 부시고서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을까? 그 도끼를 갖다가 그 고기가 놓여있는 제일 큰 신상, 그 우상 손에다 갖다 뜩 걸쳐놨어요. 그리고 이때 있었어. 조금 이따 이제 아버지가 왔어. 아버지가 왜 가냐, 화들짝 놀라게 뛰어나가가지고 아버지, 큰일 났어요. 왜? 아까 내가 앉아있는데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서 뭐 우상을 잠깐 빌리자고 그래가지고 저 잠깐 빌려줬더니 거기다가 복을 빌고 나가서 고기를 놓고 갔는데, 고기를 고쳐 그냥 들고 가지 않고 놓고 갔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뭐 그냥 우당탕거리고 난리가 나가지고 웬일이는가 하고 들어가 봤더니 어떻게 했다고? 전쟁이 났는데 이 우상들이 서로 고기를 먹겠다고 쌈박질대를 하는데 누가 이겼다고? 누가 이겼을까? 저 큰 우상이 보니까 다 박살을 내놨습니다. 그 아버지가 들어가 보니까 어때? 다 박살이 났어. 하나 남고. 여기까지만 나와요. 예경에는. 뭘 말하는 거지요? 뭘 말하는 걸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거를 어렸을 때 이게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 한 얘기를. 그런 뭐예요? 이 얘기 속에 담겨져 있는 얘기가 뭐지요? 아브라함 어렸을 때부터 제 아버지가 우상 갖다 팔아먹는 걸 보면서 우상에다 갖다 복 빌어봐야 복 받을 수가? 왜? 그 뭐기 때문에? 아버지 사업인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에다 갖다 거기다 그 복을 빈다고 복을 받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그건 놓고 복 빌어봐야 될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진짜 하나님이 있을 텐데. 하나님 없으면 모순이니까.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 또 그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뭘 원하실까? 다섯 자식이 있다면은 다섯 자식 중 부모는 다섯 자식이 다 어떻게 되길 바랄까? 그저 한두 놈은 잘 되고 그냥 몇 놈은 그냥 뭐까지 정신박약으로 살 때 우울증으로 살 때 상관이 없을까? 다섯 자식이 어떻게 되기를 바랄까? 골고루 잘 살기를 바랄 텐데. 이 세상에 진짜 신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 잘 살기를 바랄 텐데. 그게 하나님이지. 아멘? 그럴 텐데. 그러면 이제 또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뒤집어 생각하는 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그 뒤집어 생각하면 뭐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데? 그 하나님 원하는 게 뭔데? 다 잘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내가 더 잘 믿어가지고 내가 더 잘 살겠다.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저 혼자 잘 살겠다 그럴 사람이 아니어야 되는 거야. 뭐 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잘 살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사대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가라사대 뭐라고 얘기했다고? 네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어디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따라갔대. 그러나 우리 창세기는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저기 우리 대학원 과정 가운데 연대 영문학과 그 교수님 우리 있다가 이런 대하신 분을 이제 모시고서 이제 1박 2일을 했는데 서사시라고 하는 것이 갖춰있던 조건들을 뭘 이렇게 쭈루루 하고 그러는데 그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서정식의 그 사건을 다루는 것 같은 시인데 이거는 뭔가 하게 되면 뭐로부터 출발을 하냐면 사건의 처음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래.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얘기 들었지? 어디서? 중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처음 얘가 어렸을 때 어땠는데는 빠져 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가 막힌 문학 작품이다라고 이제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간부터 그 점에 딱 빠져 있어요. 그걸 이제 읽는 사람들이 상상력으로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학의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상상력이에요. 상상력이 동원되지 않으면 상상력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건 문학 작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걸 상상력으로다가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지 되는 어떤 이런 건데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에 진짜 신이 있어. 이런 우상단이 있다고 말고 가짜 말고 진짜 신이 있을 텐데 그 신이 원하는 건 뭘 텐데? 온 세상 사람도 다 복받고 살게 하는 것, 잘 살게 하는 것. 그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뭐라는 건데? 그런 삶으로 사는 것이어야 될 텐데. 그래서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묻는 거예요. 묻고 또 묻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이게 원리가 뭐라고요? 물고 필반. 달도 차면 뭐예요? 기울어요. 차고 묻고 묻다 보면 뭐가 오는 거예요? 묻다 보면 뭐가 오는 거예요? 때가 오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12장 1절.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창세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부터. 아브라함에게 가라사대는 지금 이거예요. 이게 내 본토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가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가 무슨 얘기가 되는 걸까? 가라가 무슨 얘기가 되는 걸까? 아브라함이 여태 동안 찾고 구한 게 뭐였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도 어떻게 하는 거? 복받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됩니다.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통해가지고 복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부엘세바까지 가. 부엘세바가 어딜까? 가나안의 맨 마지막 땅.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중에서도 제일 살기 좋은 데입니다. 제일 살기 좋은 데가 바벨론, 갈대아 우르가 더 좋은 곳이에요. 왜? 여긴 두 강이 만나서 합류해가지고 바다와 연결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집트의 저 삼각주하고 비슷한데 여기 제일 살기 좋은 데가 그 위에가 바벨론인데 여기에도 그래도 꽤 사업하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그래도 좀 잘 살다가 우상장사 아버지가 우상장사 그래도 우상장사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가라 해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게 되면 어디로 가요? 가나안까지 갔는데 가나안 중에서 어디로 가요? 부엘세바 제일 힘든 곳으로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제일 힘든 곳으로 갔다가 또 거기서 기근이 와가지고 또 애국까지 갔다가 또 마누라 뺏길 뻔하다가 또 돌아와가지고 여기 살았다. 여기 부엘세바 어디로 가요? 자, 이게 이 도식을 한번 봐봐요. 도식을 봐봐요.
아브라함은 능동적인 정화의 길을 간 겁니다. 능동적인 정화의 길이 뭔지 이해가 되시나요? 뭘 가지고 고민하고 실험하는 거라고요? 사람들의 문제. 이 사람들이 좀 뭐 다 잘 사는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될 텐데, 이거예요. 그걸 정화라고 그러는 겁니다. 헬라적인 정화가 있고 히브리적인 정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가다가 욥기에 의하게 되면 이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다 집어가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이야기로 아브라함에게는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래 갔어요. 그래서 가서 어디로 갔다고? 가나안 어디로? 부엘세바. 그리고 또 어디로? 애굽으로 기근이 와가지고 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기 부엘세바 제일 힘든 곳이에요. 가나안에 더 이상 남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광야 사막지대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곳에 마지막 한계선에 내려가는 거가 이게 부엘세바예요. 여기 부엘세바.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려간 거예요. 여기까지 내려가가지고 이제 그가 거기서 있는 동안에 뭘 터득을 하나? 여기는 뭘 터득하는 데라고요? 뭐라고요? 세 글자로 뭐라고요? 무슨 해결책? 불행의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 그거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지혜. 자,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가 한번 들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1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1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뭐 318명 데리고 뭐 어디 참전해가지고서 이제 오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자, 그가 어디 사람이 여기 살아요. 부엘세바 요 밑에 여기 있다가 보니까 이제 전쟁이 났는데 무슨 전쟁인가 하게 되면은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 여기 항상 대국을 만들어 놓고서는 중국은 우리나라를 항상 조공 받아먹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힘이 약하니까 이거 뭐 어떻게 힘을 당할 방법이 없으니까 맨날 조공 내야 돼. 뭐 세자를 세우면 또 책봉을 받아야 돼. 저 시대 보면 이제 그런 식이야 이제. 그리고 바리바리 싸보내야 돼 이제. 그 바리바리 싸보냈더니 아 이게 좀 시원찮대. 더 보내래.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 지금 보낼 게 없습니다. 그냥 요것 봐라. 그 얘기가 몇 장에 나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14장에 나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14장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바리 싸보냈는데 좀 덜 보냈다. 더 보내라.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더 보낼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군대 몰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군대 몰고 쳐들어와가지고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주 풍비박산을 내는 거예요. 여기 나중에 살기 어려운데 여기도 아니고요. 여길 와가지고도 그냥 그냥 휘집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여기 있다가 이제 좀 비껴가서 자기는 피해를 안 당했죠. 이쪽 사람들이 욥도 여기 롯도 여기 있다가 이제 이 소돔에 살다가 또 이제 납치가 돼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제 재산 다 털리고 좀 붙들려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318명을 들고 여기 참전을 했다. 318명 숫자가 많아요 지금. 많지. 많아요? 죽지. 왜 죽어요? 이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의 대국이에요. 여기 왔다면 최소한 지금 몇만을 끌고 온 겁니다. 근데 318명을 가지고 쌈박질하러 나갔다 될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근데 왜 가? 롯을 구하러 갔겠지. 롯을 구하러, 그리고 전면전을 벌리러 간다? 정신이 나갔지요. 몇 명 데리고 가가지고서 탈출시켜가지고 온다면 몰라도 318명 데리고 전면전을 벌인다는 것은요, 그건 말이 안 돼. 그걸 죽으려고 각오하기 전에는, 불나방에, 불 펴놓으니까 그걸 뛰어들어가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얘기 하셨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뭔 얘기예요? 이 얘기가요. 그래서 그 얘기가 무슨 얘기라고요? 여기 이 사람들 모여 살게 해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물론 약탈당해 가지고 가는 거 다 갖다 돌려주는 거예요. 뭐라고 해도 난 시로백이 하나도 가지고 가지 않겠다. 이렇게 다 돌려줘. 다 돌려줘. 그 10분의 1 떼가지고 멜기세덱에게 줬다라고 하는 또 그런 얘기는 뭔가 그냥 멜기세덱으로 알고 이제 그 피해당한 사람들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런 걸로 쓰게 하고 나머지는 다 돌려줬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 얘기는 또 뭐라고 해야 돼? 더 이상 이제 여기는 가나안 저희 메소포타미아로부터 뭐 받지 않게 해요? 식민 지배 받지 않게 해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복 받아 사는 사람이 아닌 복 받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개념의 얘기다. 이건 뭐 내가 아주 이게 세미나도 한두 번 한 얘기도 아니고 입에 달고 있는 어떤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자, 이와 같은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뭐의 모델이에요? 뭐의 모델이에요? 무슨 조사? 뭐의 근원? 믿음의 조사? 뭐의 모델? 지혜의 모델. 지혜의 모델. 또 찾아볼까요? 그 다음 누가 있을까요? 이삭, 야곱 다 그래요. 건너뛰어가지고 내가 어디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 요셉이에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서 뭐가 돼요? 요셉 그 얘기도 이제 그냥 그 다 창세기 이런 거 할 때 내가 다 했던 얘기고 이제 대부분 다 들으셨을 테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했던 얘기, 채색 옷을 입었다는 얘기, 채색 옷,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라고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리고 요셉에게 뭐라고 해? 너 형들이 가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가도 좀 둘러보고 와라. 요셉은 또 어떻게 했다고요? 형들이 하는 일을 갖다가 알렸대. 그 얘기 속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 뭘 한 거라고요? 무슨 길을 간 거예요? 능동적 행동의 길을 가는 겁니다. 야곱의 얘기는 뭔가 하면 이 삼촌의 양을 맡아가지고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요, 밤낮으로다가 정말 이 삼촌은 아들들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양을 돌보는 거예요. 야곱이 하늘마다 잘 돼요. 하늘마다 잘 된다는 건 저절로 잘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밤에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밤잠 안 자가면서요, 낮에는 어떻게 하면서요, 저 나무들 밑에 가면 쉬거나 있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돌봤다라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도 어떻게 한눈 팔아가지고 맹수가도 물어가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물어냈대. 그 당시 목동법에 의하게 되면은 맹수가 와서 물어간 거는 증거를 제시하게 되면 책임 안 져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내가 책임을 졌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둑놈이 와도 훔쳐가요. 그것도 증거를 제시하면은, 그거 뭐 일이다 보고 책임지다가는 어떻게 그럼 면해주는 거야. 근데 야곱은 뭐라고 해? 내가 책임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내 거 가지고 내가 물어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왜 그렇게 이제 라반이 야곱을 그냥 묶어두기 위해서 첫째 딸 두고 7년, 둘째 딸 두고 또 몇 년? 7년. 그 계약기간이 끝나고 그러니까 갈라고 그래. 라반의 평생 후회가 뭐였을까? 아들을 낳게 하라. 딸이나 낳을 건데. 딸을 며칠 좀 더 낳을 걸. 그 야곱에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그냥 강제로 묶어두려고 그러는 이유가 그건데, 가는 곳마다 복받게 했다라고. 그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식을 낳아가지고서 이제 양을 갖다 자식 맡겨놓으니까 어느 수준을 요구할까? 자기가 했던 만큼. 그 자수성가한 사람 그 같이 있게 되면 피곤해요. 그 수준을 요구하고 있으니 이건 이춘호 목사 나오기 있으면 좀 피곤한가? 자꾸 웃는 거 보니까. 채색옷이라는 얘기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뭘로 팔려가는 거예요? 저로 팔려가는 거예요. 이걸로 가는 건 내가 여기 가지고 하나님마다 형통이라는 얘기가 뭘 말하는가 하게 되면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서 그가 종무가 됐다는 얘기가 그 집 문제들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되는가 하면 하나가 왜 양을 야곱은 그렇게 돌볼 수가 있는가? 어떻게든 그렇게 양을 돌볼 수가 있는가? 양을 화폐 가치로만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때만 그게 가능한가? 선한 목자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양 한 마리의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서는 절대 선한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만 선한 목자가 될 수가 있을까? 양 자체를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선한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91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대. 91마리가 비싸요? 한 마리가 비싸요? 91마리를 놔두고 가는 거야. 한 마리를 찾아. 왜? 이게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걸 찾아가지고 어떻게 어깨에 메고 온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거는 뭔 얘기가 하면 누구만 그걸 가능하게 하는가 하면 이거에 대해서 내 거라는 의식을 가질 때만 가능한 겁니다. 이까지 이게 장인 건데 이건 내 거야 이건 마음 내 거만 하나? 이렇게 되는 사람은 절대로 선한 목자가 될 수가 없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망가지는 까짓 내 거 망가지나? 내가 렌터카 몰고 다니다가 내가 아주 회개한 적이 있어. 왜? 어제서 자동차 사고가 났다 렌터카 주더라고요. 아주 몰고 다니다가 내가 회개했어. 뭘 회개했을까? 어느 날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 내 건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 가지고 그냥 대충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내 거 같은 생각을 가지지를 않는 거예요. 내 거. 교회 차 놔보겠지. 이 사람도 다 몰면은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내 거 몰 때하고 교회 차 몰 때하고 이게 달라지면 아직 먼 거예요. 선한 목자라는 얘기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내 것처럼. 그게 야곱이 양친 건 그렇게 친 겁니다. 이게 삼천골 친다고 생각한 게 아닌 거예요. 요셉이 그랬어요. 그가 내려가가지고도 노예살이를 해가지고도 노예살이 네 집에 남의 집에 노예살이를 했는데 노예로 일한다. 노예가 돼가지고 가서 일하러 나간 사람이 그 일하러 가가지고도 어떻게 일을 할까? 이거 내일 한다라고 생각을 할까? 내가 저 노예로서 일한다고 생각을 할까? 어떻게 하고 할까? 다 내 거니까 억지로 죽지 못해 하는 거지 까짓게 이렇게 망하면 내 거 망하 이거 안 되면 내 건 안 되나 공산주의가 망한 게 왜 망했냐면 이것 때문에 망한 겁니다. 농사 져가지고서 골고루 잘 먹고 살자 그래서 다 걷어가지고 가서 그 다음에 뭐 주는 거예요? 똑같이 나눠주자. 근데 일하러 가야 공동농장을 만들어 놓고 같이 가서 일을 해요. 아침에 일을 하러 가서 몇 시부터 몇 시부터까지 일을 하자. 어떻게 일들을 하려고 그럴까? 다 죽기 살기로 하겠지. 왜? 이거 농사 져가지고 우리가 나눠 먹으니까. 그럴 줄 알았더니 어떻게 일을 할까? 건성이야, 건성. 왜? 이거 죽도록 해봤는데, 내가 더 먹나?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가지고는 될 방법이 없습니다. 뭐만 가지고 되는가 하면 하나님주의만 가능한 거야. 그 하나님주의라는 건 뭐예요? 뭘 해도 내 것처럼 해야 돼요. 아멘? 교회 와서 보게 되면 내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있고 네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코 뚫고 다니면 아무데나 놓고 그냥 가. 이게 선풍기 아저씨에다 그냥 가. 난로 틀어놓고 그냥 가. 어떨 때 와서 수도 틀어놓고 그냥 가가지고 물에 그냥 그거 갈 때 여기 이것저것 다 돌아다녀도 그냥 가. 그거 좀 정리해놓고 갈 생각 없어. 그냥 가. 아직 먼 겁니다. 내 것처럼 여겨야 돼요. 내 것처럼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내 것처럼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 거예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걸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기다 뭘 찾아내는 거죠? 종리가 됐다는 그런 얘기 제가 창세기 해석한 거 만드신 분은 들어보세요.
해결책을 찾아내는 겁니다. 7년 가뭄, 7년 풍년, 7년 가뭄의 얘기는 그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지혜자들은 누구예요? 첫 번째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두 번째가 누구예요? 이삭, 야곱. 그리고 누구예요? 요셉.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어. 왜 이스라엘에서 애굽 내려 400년 종살일까? 이 사람 누구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은 뭐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다 복받고 살기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데려다가 400년을 훈련을 시켜요. 400년을 훈련을 시켜요. 뭘 하라고? 뭘 한 거야? 400년 종살이가 뭐 한 거예요?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인카네이션은 뭘 하는 거라고요? 해결책을, 그래, 찾아낸 해결책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400년 종살이 하면서 찾아낸 해결책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게 뭐예요? 뭐라고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들은 400년 종살이를 있다가 여기서 벗어나와가지고 신에서 계약 맺는 계약법, 창세기, 출애굽기 22장, 거기에 들어있는 그 계약법을 중심으로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는 뭔가 하게 되면은 해결책이, 무슨 해결책? 무슨 해결책? 그냥 온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여기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이삭은 부엘사베에 살면서 거기 물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 가가지고서 외삼촌의 양치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여기도 그들이 400년을 머무르면서 종살이를 통해서 인카네이션이 되고 난 다음에 400년 열매가 맺혀지는 게 뭐라고요? 출애굽을 통해 가지고 뭐예요?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고 만들어지는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실천하면서 온 세상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다. 율법서는 뭐라고요? 율법서,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출애굽, 자, 처음부터 시작.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뭘까? 뭐예요? 그 세 글자로 얘기를 해봐요. 해결책. 무슨 해결책? 세상 먹고 살아가는 것을 비롯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 그러면 결국은 그 해결책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요? 지혜. 무슨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러면 율법서는 뭐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서예요? 지혜서. 율법서야말로 지혜서로 해석을 해야지.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능동정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수동정화. 능동정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수동정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아주 확실하게 얘기 좀 해봐요. 이해가 돼요? 왜 율법서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인지, 왜 율법서, 헤브라이즘은 뭘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런다고요? 뭘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래요? 율법을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설프게 복음 율법까지 아무것도 아닌 건 뭐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참 무식의 발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율법이야말로 뭐의 총체라고요? 지혜의 총체예요. 그러니까 율법서는 뭘로 해석을 해야지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혜로 해석을 해야지 해석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혜가 어디 들어있다고요? 율법에 들어있어요. 율법에. 자, 조금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됐다면 좀 쉬고 아니면 계속 해야지 뭐. 좀 정리가 됐어요? 아멘? 쉬고는 싶으신가 보네.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10분입니다.